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기도는 선교는 제자는 우리입니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오늘 1년 동안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자 살아. 살자 살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읽었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자마자 1월부터 2월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40일 동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보자.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40일 동안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말 급박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살아서 하늘 갈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을 구하는 게 무엇일까?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실물교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역자, 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여러분, 정말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간구, 성령에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정말 매일 아침마다 간절하게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나요? 모두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저도 가르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침례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죠?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안 살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지금처럼 안 살 거예요. 근데 되게 막연하게 그냥 성령을 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무작정 성령 충만하자 강조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강박감일까요? 그런 게 있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나쁜 일도 안 생기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혀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갔어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더 아주 급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쁘고 편안하고 뭔가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자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소위 말하는 웰빙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거의 죽기 직전까지 금식하는 극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가 충만하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금식했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극기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뭐의 결과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어요. 광야로 내몰리는 삶, 죽기 직전까지 금식 기도하는 삶, 그리고 사단의 온갖 공격과 시험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극기의 삶, 사단의 모든 공격의 목표,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12 사도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강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을 경험했죠.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스데반이 죽은 후 약 10년 지나서 일어났는데요.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목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죠. 야고보 성령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빌립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채찍에 맞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마태는요, 성령 충만했죠. 에디오피아에서 사역했는데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받다가 비늘창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 사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94세 때 유대인에게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서 뇌 손상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돌매질 당하고 참수형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됐는데 땅에서 십자가에 두 끝을 수직으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도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몸을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게 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거꾸로. 바울은요, 네로의 박해 아래서 순교당했습니다.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습니다.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당했고요.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그 도마조차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경로를 받아서 창으로 몸이 관통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누가는요, 그리스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뭐의 결과였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단의 모든 목표가 되고 순교당하고 광야로 가고 극기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구하는 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성령 달라고 하면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가? 이런 각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각오, 극기의 삶,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구할 때 진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저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지만 나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정리하면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 하려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재산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거 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그거 각오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이 마지막 때의 그 어려운 야곱의 환난, 1월 시험령,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서 하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침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물의 침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물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성령과 불의 침례.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의 침례는 무엇일까요? 뭐죠? 성령의 침례와 불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나의 자아와 은밀한 죄를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남김없이 태워버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 침례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아, 죄된 본성, 그 다음에 은밀한 죄까지도 다 태워짐을 당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마음이 비워졌을 때에 그 비워진 마음에 누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물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의 침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대단한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늘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얻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을 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 살아갈까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성령 충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이 그냥 식욕, 먹는 것, 식욕에 관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 절제하는 거 어렵죠? 그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건강 기별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고기 먹지 말아라,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건강 기별을 마지막 때에 전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식욕의 절제에 앞서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단순한 식욕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좀 보실까요?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 요게 포인트입니다. 난 내 마음대로 먹고 올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입고 할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아 방종,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었어요.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하고 병들었습니다. 자아 방종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뭐요? 자제를 행사하셨다. 자아방종심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욕과 정욕, 이 방종이 앞서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뭘 먹든지 뭘 입든지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아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인데 못해.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이것이 모든 죄악의 기초예요. 이 자아 방종심이 뭐냐면 결국 죄된 본성이 살아있는 자아가 죽지 않는 나라는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한 식욕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아가 죽었느냐,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먹는 문제까지도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었고 나의 삶이 자아가 죽어있는 이기적인 삶인가, 아니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삶인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이제부터는 밥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한 것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핵심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참 놀라운 표준이에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조차도 나의 이기심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얼마나 이상이 높습니까? 예수님의 극기는 자아 개발을 위한 극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위한 극기였죠. 시대소망 119페이지입니다. 앞에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여기에요. 자아 방종심.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 그의 지상생의 어떤 때라도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능력 임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는 무조건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조차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 배가 고팠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데 정말 읽을수록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다 아실 겁니다. 애들이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지 아십니까? 먹을 때. 애들 많을 때 먹을 거 주면 조용합니다. 먹을 때는 안 떠들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아주 입이 이렇게 터지도록 먹습니다. 음식 먹을 때는 정말로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배고픈 거. 다시 말하면 식욕이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제가 좀 별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가 우리 같이 차를 타시는 한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영월에 김치만두가 혹시 있습니까?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김치만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 김치만두 좋아한다 해가지고 김치만두를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저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식욕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 순간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표준입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각오를 갖고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진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느냐.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 사단의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 적당하게 너 자신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뭐 돈만 모으면 다 헌신하고 헌금만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널 위해서 살아.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입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너 자신이 먼저 배를 딱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이들 봉사하면 되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그 말이에요. 이걸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네 가족부터 다 네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자주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지민이가 막내가 학교에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요. 지민이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내일은 뭐 먹지? 우리 집에 쌀이 있어?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준비물 사야 되는데 엄마 돈 좀 있어? 돈이 없지. 나 돈 벌어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애들이 왜 걱정합니까? 애들은 걱정 안 해요. 애들은요, 제가 돈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뭐 엄마 있으면 아빠 뭐 사줘. 돈 없는데 아빠 통장에 돈 많잖아. 맨날 이래요. 걱정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대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잘 보세요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 뭔가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그저 직장 문제와 안식일 문제가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조금 힘드니까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형편 나아지면 제가 그때 안식일 철저히 지킬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어떠한 명백한 명령을, 그것이 안식이든 뭐든지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인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사단이요 사단, 하나님 아니고요. 그러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하길 그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테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솔직하게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먹고 사는 문제가 충돌되면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요. 시작. 우리의 유일한 무릎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경험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곧 일요일 시험령, 야구의 환란, 그런 게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막히게 되고 그때조차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안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타협하고 있으면 환란 닥쳐오는데 그때 확 변해가지고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게 막히는 그런 환란에 닥쳐와도 그때도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생계 수단이 끝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 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 그거 믿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정신 수양을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다이어트 때문에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자신의 신성으로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 극기의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될 때, 사고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더 힘든 십자가의 길을 먼저 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사단의 시험에 견디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아니면 병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118페이지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의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넌지시암시하였다. 쉽게 말하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에이,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아직도 사단의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증언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혹시 심한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정의 문제, 어떤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모든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생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믿으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했을지라도, 아직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진 일이 없고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그분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히 흘릴지라도, 남들은 다 모르고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그 마음을,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꼴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널 버리셨어. 라고 우리 계속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라고 사단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세시고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건 그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버리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아를 제쳐놓고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올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꼭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자 살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살자 살아. 이거를 한글만 읽으면 절대로 영적 두지 말고 살자. 여러분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라. 한글만 읽으면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문을 읽어볼까요? 이게 살자가 죽이는 살자입니다. 살생할 때 살. 살자 뭐예요? 자아를 죽이고 살아는 자아를 죽이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아를 죽는, 자아 방종심에서 벗어나는, 자아가 없어지는,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살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방종, 쉽게 말하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는 피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구할 때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셔서 내 생명까지도 그분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결심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